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동방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경비하고 간 후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때를 계산해 가지고 2살 아이 모두를 죽이는 그런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모세가 그 태어나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유대 민족의 그 고통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모세의 시대에 남자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그렇게 하는 그 부모의 심령이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고통과 부모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역사적으로 겪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향하여 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 말씀을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그 부모, 또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르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진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 아기 낳지 못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 자녀들이 자라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기는 2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부모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가지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곡하고 감정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 카타르시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으라, 감정의 어떤 순환을 위해서 울으라,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울 정도로 정말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만큼 웃을 날이 많다는 거예요.
눈물로 많이 기도할 만큼 웃을 날이 더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앞으로 눈물 흘릴 일이,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그들의 환난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불어오는 환난, 그 고통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 자녀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는 세상에서 저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일락을 쫓아 살면 기도할 필요성을 덜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돌아올 시대에 저들이 살아갈 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시대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제 뭐 먹는 거, 편리한 거 이런 거는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저들이 겪을 여러 가지 문화적 고통, 참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하대요. 요즘에 젊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보면 전부 다 무표정하대요.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도대체 그들의 모습에서 살아야 된다, 희망을 가졌다, 그런 생기는 모습을 찾아 못 본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어디 가서 맥없이 그것만 듣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와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아는 척할 줄도 모르고 그냥 듣다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뭐 미래의 어떤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조금도 찾아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내가 유심히 서울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식장에서 앉아서도 어른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그것만 듣다. 그런데 그거 듣다 보는 모습도 무슨 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슬픔이 있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올 미래를 보는 듯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직장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몇 마디 중얼거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우리들의 자녀를 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 두 번째로 자녀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질 않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법으로도 자녀를 징계하는 한계를 두고 법을 제정하느냐 하는 이런 뉴스가 떠오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죄를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했어요. 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각기 다른 형제 간의 그런 알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셉이 그 11번의 형제, 그 10명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은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으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여 먹었잖아요. 양을 팔아먹고 잃어버렸다고 속이고, 요셉은 그걸 보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맨날 일러 바친 거예요. 형들이요 저거 팔아먹고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들키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메시지가 없는 그 형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배워서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해서 다 한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기도를, 죄가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이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알고,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눈물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교육의 열풍처럼 무슨 학교의 성적 가는 보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죄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눈물로서 잘 가르쳤을 때 이것을 가르쳐서 자녀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되고 옳은가를 눈물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눈물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 성적이 나빠서 뭐가 나빠서 그래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울 필요가 없어요. 잘한 아이도 못한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옳고 그름 죄를 짓고 살면 그가 형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올바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가 청년이 됐었을 때도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을 따라서 그 자신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우리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느냐? 자녀를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막 그것을 지어받고 막 그것을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 가지고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처럼 당시에 석학이잖아요. 그런 당대에 아주 한 유대 사회에서 1, 2%에 속하는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까지 이르도록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그가 자식이 아니어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채우기 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 자녀가 부족한 것을 지적만 하고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가 부족한 것을 내가 부모로서 채워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 우리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한탄만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가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를 듣고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전화 위복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부모의 기도 생활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을 입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부모들의 참으로 기도 때문에 그 부족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가 되고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더 훌륭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걸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만은 천주교의 기독교사에 뛰어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에 아주 탕하였어요. 그는 아무리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모든 수모를 다 마음에 안고 자녀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거스틴이 참회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그때 당시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읽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주교에서 성자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녀들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의,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그 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자녀를 위한 기도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장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한다고 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 꿈,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 자녀가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는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가 장수의 등에 메고 다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화살은 뭡니까? 장수가 그것을 쏘면 관역에 화살이 제대로 딱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울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뭐 효도를 잘하냐 못하냐, 여러분 그게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길러지도록 우리가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여러분들 그러시지만은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내가 못했으니까 너만은 이렇게 하라고 자녀들을 갖다가 참 그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야, 너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겉으로 이렇게 주로 얘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얘기만 그래 합니까? 실제로도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부모로서는 여한이 없겠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환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여러분 곡식도 여러분 심어 놓으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열매를 맺잖아요.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제일 우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방치한다고 하면 그보다도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하지 못한 꿈을 아들한테 딸한테 이루도록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푸시하는, 그것도 참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야단을 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울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 너가 이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야단을 쳐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그따구로 해가지고 밥 굶어 죽어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 이런 사사한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그런 사람으로 가꾸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부모가 그렇게 기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여기에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한나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잘 기르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위탁한 인격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심령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영화로운 이야기입니까? 어제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많은 하객들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양가 부모님도 뭐 젊은 분들이고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서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한 가정이 탄생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할 때 참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양가 부모들을 보면서 참 자녀 교육을 자녀를 잘 길렀구나 그런 축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결혼식을 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한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기를 테니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참 그러한 부모가 그 부모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속병 걸립니다. 자녀 그렇게 길러 놓았더니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자녀로 길러 놨더니 대회사에 회사종 되게 했고 또 공부 잘하는 뭐 자녀 길렀더니 공무원 되더니 나라 좋은 일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공부를 잘하는 뭐 시켰더니 며느리 좋은 아들 길렀더라.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뜻대로 잘 길르지 않으면 우리라고 해서 뭐 별 다를 거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쓰임을 받는 걸 보는 부모가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런 부모가 되려고 하면 지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에 주보에도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오성 장군 별 5개입니다. 우리나라는 별이 4개가 최고예요. 100만 대군 정도가 돼야 원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60만 대군이니까 오성 장군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오성 장군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기도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허락하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며 분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깨끗한 마음과 높은 목표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소서.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소망과 그게 아니고 다른 시네요. 또한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훗날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이번은 1880년에서 1964년까지 산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작자 미상인데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감동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입니다.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상냥한 말과 친절입니다.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기쁨 속에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는 검소한 삶과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소망과 이상입니다. 주님, 가진 것은 없지만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저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작자는 미상인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기쁘게 사는 모습,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에게 미소와 친절함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울면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월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많이 오래 무릎 꿇는 자가 오래 견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